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 6주일입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이 새로움이라 함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건데, 오늘 1독서에 보면 그분께서 너희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물과 불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영화를 떠올리신 분이 계실까 싶은데 혹시 안 계시겠죠? 네. 영화의 제목은 이게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모르신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실제 이름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닌데 누구였지?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 검정색 무슨 이 코트를 입은 남자, 흑인 남성이 등장을 해서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진짜가 아니야 하면서 진짜를 알고 싶으면 날 따라와. 그리고 따라오면 뭐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이 선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현실이 아니고 사실은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이고, 나는 이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좀 벗어나는, 없애는 그 사람들을 진실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영화의 주제를 흐르는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사무엘 잭슨이 모피어스 역할을 맡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남성에게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하면서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날 만난 걸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게 될 거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실을 알게 될 거다. 대신에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뭘 선택할래?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앤더슨이 어떤 선택을 했죠? 빨간 약을 먹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꿈으로 인도하는, 허황된 것들을 찾게 만드는 그런 신인데, 그 역할을 보면 사실 그 신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실이 사실은 꿈인데 그 꿈에서 진실된 세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인물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서 잘못된 길을 막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네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제대로 가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했었던 인물, 요한 세례자가 있죠. 이 모피어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한 세례자가 보였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 세례자가 만났던 영화의 주인공인 토마스 앤더슨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으로 대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보면 토마스 앤더슨이잖아요. 토마스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전 30잎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인물이죠.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앤더슨이라는 말은 안드로스 더하기 썬이에요.
안드로스라는 말은 사람을 뜻해요. 사람 더하기 아들이라고 하는 son이 붙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뭐 교리 질문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버거워하세요.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사람의 아들,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가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진리와 허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한 토마스 앤더슨이 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이 네오라고 하는 존재예요. 네오라고 하는 영어의 철자를 보면 NEO거든요.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ONE로 순서를 바꾸면 영어에 뭐가 되죠? 원이 되죠. 원, 1, 하나.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빨간 약을 먹게 되면서 토마스 앤더슨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딱 깨어나게 되는데, 그 깨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인큐베이터 같은 데에서 깨어나요. 뭐 여러 가지 막 기계들이 있고, 막 기둥에 인큐베이터가 막 여럿이 달려 있고, 그 위에 막 비행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인큐베이터가 갑자기 탁 열리면서 토마스 앤더슨이 탁 정신을 차립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인큐베이터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 보통 인큐베이터는 아무것도 없죠. 그 인큐베이터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인큐베이터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토마스 앤더슨이 이렇게 있다가 뚜껑이 열리면서 탁 일어나면서 숨을 내뱉죠. 이것이 교회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세례성사를 상징을 합니다. 물은 이전까지 세상에서의 나의 죽음을 뜻해요. 물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오면서는 숨을 쉬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인 세례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인큐베이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서 이 토마스 앤더슨이 탁 일어나는 그 순간이 이제는 이전까지 빨간 약을 먹기 전까지의 삶과 달라진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우주선 같은 것이 토마스 앤더슨을 태우려고 윙 이렇게 오는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뭐냐면 네부카드네자르호예요. 네부카드네자르호. 많이 들어보셨죠?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느 나라의 임금이었죠? 바빌론의 임금이었다. 우리 바빌론 유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임금의 이름을 딴 비행선의 이름이 바로 네부카드네자르호였어요. 그래서 이 네부카드네자르호를 딱 타고 나서 만난 사람을 보니 처음에 만났던 뭐 모피어스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토마스 앤더슨과 이렇게 뽀뽀도 하는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트리니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트리니티라는 말 자체가 삼위일체를 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 후반에 보면 이 토마스 앤더슨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 트리니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토마스 앤더슨과 뽀뽀를 이렇게 빡 하니까 갑자기 토마스 앤더슨이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전까지 막 진실이냐 허구냐에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자로 탈바꿈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현실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매트릭스 0과 1로 구성되어진 세상처럼 쭉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더 원이라고 하는 네오에서 이제는 더 원, 이 절대자인 하느님으로 탈바꿈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집에서의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와, 이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 오늘 주제랑 너무나도 맞닿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로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느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진실을 보게 되면 네오처럼 세상이 막 0이고 1이고 그 뭐 맛있는 스테이크도 눈으로 보니 이젠 더 이상 맛있는 음식으로 보이지 않고 0과 1로 이루어진 그냥 단순한 어떤 숫자구나, 숫자의 배열이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이제 향하게 될까요? 진실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내용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리석음에 관련된 지혜에 대한 어리석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될 경우에.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서들과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뭐 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하는데 이 말씀들이 사실은 율법과 예언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은 마치 매트릭스에서 현실만 바라보느냐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살인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누굴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것과 또 하느님의 것 안에서 갈팡질팡해요. 그 모습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네부카드네자르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이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이퍼라고 하는 인물은 그 사람도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선택을 했을 때 빨간 약을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매트릭스 세상 안에 있는 그냥 단순히 0과 1로 이루어진 그 숫자인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배신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사실은 진리를 대면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또한 진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은전 서린잎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의 선택도 어찌 보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불안한 모습, 또 진실을 마주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초조한 그런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느님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있는 재화가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음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고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신앙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라는 선택지에서 이미 빨간 약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남들과 다른 그런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